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다른 주간하고 다르게 지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전정은 자매 책을 사주셔서 그걸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 날 일이 많고,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한 번 읽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두 번 읽고, 그래도 또 아쉬워가지고 뭐 신앙 간증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새벽까지 제가 3번 읽었습니다. 3번. 그래서 부활복음의 진수를 보는구나.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책을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초판이 나왔는데 한 주도 안 돼가지고 또 재판이 나왔죠. 그죠? 또 3판 또 인쇄 들어갔다든가요. 네, 그런데 인기 폭발이라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샀는데 그 서점 사장 보고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읽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 반응이 아무나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좀 나누고 그러려고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이제 복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과 회개를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죄가 무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전정은 자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죄가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1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알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그러면은 믿음까지도 진짜 되어진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라는 걸 아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 근데 세상을 못 이겨. 세상이 나를 이겨. 마귀를 못 이겨. 마귀가 나를 이겨. 나를 못 이겨. 내가 나를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 믿음이라. 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무능하고 그래서 권고하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믿기 싫어한다고 그런 말이 다 나오고 네. 그걸 우리 천정은 자매가 그 책에서 이렇게 밝혀내는데 그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정말로 죄,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죄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주님인데 왜 안 믿냐? 지가 계속 주인으로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 믿음이에요. 헛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도마도 보면은 정말로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이 도마가 한마디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그런 말 못하는데 도마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고 할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 아무도 같이 가자고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 죽고 나니까 아니네. 메시아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제자들 모임에 참석도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그 주님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정은 자매가 증거하는 거 보면은 부활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봐야 제대로 주님의 죽으심이 보인다. 확실히 보인다. 정확하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일 끝장 지나고 나면 그 옆에 페이지에다가 질문을 한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동안 주님하고 주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느냐. 예를 들면 고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냐. 주님하고 교제를 했냐, 대화를 했냐, 이 질문이죠. 아픔이 있냐, 아픔이 있으면 주님하고 아프다고 대화를 했냐. 슬픔이 있냐, 슬픔이 있으면 주님한테 슬프다고 주님하고 말했냐. 주님하고 말을 걸었냐, 몇 번이나 말을 걸었냐.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전정은 자매의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른데 전정은 자매는 수시로 주님하고는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수시로. 예. 기도는, 새벽 기도는 어김없이 틀림없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는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벌써 8년째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휘둘리지를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그 구르뜨림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제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정은 자매가 책을 통해서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되려면 회개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회개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회개가 안 되면은 전부 다 그건 그 뒤로는, 회개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안 되면은 전부 다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말을 3번이나 듣고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당했다 하던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그걸 다 이기고 지금 8년째 지금 저렇게 살아가지고 책을 저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면은 주님 만나고 치료받았는데 치료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당신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않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재발이 됐잖아요. 그죠? 재발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데 그 의사하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진통제 먹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고. 안 먹었다니까 매달 남았냐고 또 질문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먹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또 왜 안 먹었냐고 이제 의사가 질문을 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아픈 게 사라져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아플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안 아파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하고 다툴 수는 없잖아. 그죠? 다행이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시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정말로 주님이 주님이시면 그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뭐가 안 되고 뭐를 못하고 어떻게 질 수가 있고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놈이 당하지. 아멘입니까? 이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믿음이 바로 돼야 된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불과 불리의 관계다. 신앙인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하고 나는 불과 불리의 관계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분들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강해서 자기가 독해서 순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한테 사로잡혀 버리니까 감당할 은혜를 주시니까 평안 중에 기쁨 중에 자기 죽이는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자기는 죽으면 이제 연약한 몸도 이제 끝장나 해결돼 버리잖아요.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까 자기는 죽는 게 더 좋은 거요. 네, 아멘 아이가. 죽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선정자면 맨날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바라보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형 선고를 의사가 죽는다 해도 그 오히려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슬픈 게 아니고 더 좋은 거예요. 죽는 게. 그래서 참 신앙생활도 기본이 출발이 중요하구나. 그 출발이 주님이 주님 되는 것이 출발이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근데 그 영접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패배할 수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아멘입니까?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의 권세가 뭐요? 예수님의 권세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요.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똑같은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예수님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이요, 나를 다 담당해 주신 주님이요, 나까지 죽여주신 주님이요, 그런 주님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옆에 계셔, 내 밖에도 계셔.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밥을 먹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이 밥 먹는데 주님이 함께, 어젯밤에 잘 때도 주님이 함께, 나는 자는데 주님은 함께.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생각이 완전히 통치 아래 있는 생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마음이 완전히 통치 아래서 이끌려가면 우리는 죄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무슨 문제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아멘입니까? 또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은 지금 풍파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가, 너무 무감각해서 그러신가. 그까짓 주님에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코로나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 약함이 문제가 됩니까? 자녀가 문제가 됩니까? 정말 주님께 맡긴 주님의 자녀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죠? 남편이 문제가 됩니까? 아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아멘. 인간관계에서 제일 밀접한 최고에 가까운 관계가 뭐요? 결혼은 부부잖아. 그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죠?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내려가 봅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주님이 주님 되면 주님을 알게 돼요. 왜? 주님이 해주시는 게 있잖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 위로해 주시는 게 있잖아. 격려해 주시는 게 있잖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 지켜주시는 것이 있잖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
소망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해주시는 것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넘어가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넘어가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넘어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방인은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아멘입니까?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긍휼. 당자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가 말이죠. 그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걸 끌어안아요. 형님은 쳐다도 안 봐.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요. 다 떨어진 신발에 피골이 상처만큼 없습니다. 안 죽고 살아왔고 그를 꼬라지르니 불쌍히. 아멘. 이 긍휼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부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수인데 절대 화목할 수 없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버리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읽어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 봐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소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자같이 부르짖은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부르짖음이 사자같은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사자같은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긍휼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해도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또 안 돼서도 그래도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좋아하셔요. 받아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사랑의 주님이요, 긍휼의 주님이요. 그 너무 율법적으로 주님을 정언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긍휼이 한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은 평신도지요. 평신도가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가 잘못하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주님이 볼 때는 더 커요.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벌써 뒤졌어요. 네,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하는 게. 벌써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주님 더 불쌍히 여기시거든.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 잘한 것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목회 한다고 했는데 지옥 갈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거기 가가지고 한 달 있었잖아요. 더 불쌍히 계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 작교 성도들이 말이죠. 가족보다 더 하구나. 우리 딸들 다 사역하니까 뭐 아버지 은퇴한다고 사위하고 외손자녀들하고 딸들이 와서 그것에 해준 게 은퇴식 때 같이 해주고 찬송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바로 어디 저 남해 갔나? 남해 거기 뭐 콘돔 뭐라 하노? 그 얻어가지고 밤에 먹을 수 있는 시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점심까지 먹고 헤어졌지, 그죠? 예, 그거밖에 못 해줬어. 근데 그렇게 주님이 주밀하게 그래서 그 메실 엑기스를 집사람이 안 가지고 왔는데 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뒤인가 딱 메실을 가져와. 광고 안 했거든요. 말 안 했거든요. 메실을 가져와. 김성래 목사님 사모님 메실을 가져와. 메실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우리.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 봐라, 내가 다 해준다.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해준다. 수요일 예배 때 간증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쓴다. 네 강단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쓴다. 그 확신을 주시고 반찬 다 갖다 주고요. 밥 다 사주고요. 공원에 다 데리고 가고 공원에 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수고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이 작교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다리생물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제가 은퇴하고 병이 났을지도 몰라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죠? 1년 하고 3개월 됐는데 주님이 더 불쌍히 여겨주신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아멘.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래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을 보실까요? 13절부터 1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 빛이시잖아, 그죠? 빛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구나. 주님 긍휼이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사실은 주님이 참남한 자로, 그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를 참남한 자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울이잖아, 사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남한 자요. 근데 주님 쪽에서 보면 사울이 참남한 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메시아이신 주님인데,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참남한 자라고 하니까 누가 참남한 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채를 뒷반질하기가 되게 고생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한이 없어.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심판 받으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주님이신지 몰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장 50절, 54절, 58절, 72절로 7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라고 그랬으니까 저부터 제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그리고 외손 자녀들에게.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대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요. 아멘입니까? 주의 긍휼이.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 서신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풍성한 긍휼. 아멘. 풍성한 긍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심판을 못하고 독생자가 대신 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들이, 우리 사모님도 아마 광진이하고 키울 때,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말도 해봤지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 알아. 그래 키운 거 알아. 근데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라. 아멘.
내가 주.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었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큰 소리로 그랬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 버려서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데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느냐? 이유가 있더란 말이요. 이사야 63장 7절로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왜 이렇게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집착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도저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실 거예요. 아멘. 한번 같이 해봐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요. 어떻게 지으신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 그대로 지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간 그들을 위해서 넘어갈지도 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혹하게 불쌍함을 당한 거예요. 연약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 사가랴의 고백, 엘리사벳의 고백, 이게 전부 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사벳은 긍휼히 여기서 우리 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이 늙음하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마리아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낮고 천한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사가랴가 고백하는 고백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1장 72절과 78절만 봐요.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위로부터 임한 돋는 해가 의의 태양 되신 주님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내주셔. 긍휼히 여기셔서 한번 같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 이건 해결이 안 될 존재잖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긍휼히 여겨서 방법이 없어. 주님이 대신 죽여주셔야 됐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주님의 긍휼이요. 안 되는 이건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되려고. 아멘입니까? 주님 되려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 되셔서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우리 다스려 주시려고, 통치해 주시려고, 주인 되셔서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놈이 다시는 주인 노릇 못하게. 할렐루야. 죄가 주인 노릇 못하게.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이 주인 노릇 못하게, 세상이 주인 노릇 못하게 주님이 주인 되신, 이게 긍휼이에요. 아멘. 복음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무한한 긍휼. 그 긍휼을 인해서 사울이 바울 됐어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긍휼을 인해서 참남한 그 사울을 바울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천정은 자매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면서 더 그렇게 귀히 쓰시고 더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시고, 두 손 들고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